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 이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지역에 동쪽과 서쪽의 지역이 서로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동쪽에 연합된 왕들의 힘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 있었던 이 왕들이 서쪽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서쪽은 지배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곡식을 좀 거둘라 하면은 이 곡식을 뺏어갑니다. 좀 허리 펴고 살만하면은 와서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세월들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서쪽의 사람들도 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들은 다시 마음을 먹어서 동쪽을 대항합니다. 그런데 동쪽의 왕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서쪽을 침략해서 그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이 서쪽 땅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그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의 땅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지역으로 옮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카가 잡혀갔구나. 조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연합해서 그 땅을 치러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조카 롯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그 관례에 따라서 자신이 얻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즉 사람과 가축들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동쪽의 왕, 이 5 왕들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300여 명의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또 다른 연합한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동쪽 지방에 있었던 이 5 왕은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뛰어듭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에 이 동쪽의 5명의 연합군들은 정말 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강합니다.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정복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세가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5 왕을 대적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강해 보였습니다. 정말 강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내고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이 상대는 영적인 상대입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이 상대는 정말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3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질 것 같은 전쟁을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많은 전리품들을 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소돔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딱 보니까 붙잡아 온 포로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 소돔 왕의 생각에는 그래, 내가 이 포로들을 내가 가지고 가면 내가 더 큰 이익이겠구나. 대신에 끌고 온 양들 보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브라함 네가 수고했으니까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소돔 왕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꼭 그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쉽게 말하면 생색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 포로들, 건장한 포로는 내가 가져갈 테니 너는 이 물품들을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다라고 의시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뒤따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을 거절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은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복을 빕니다. 그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에게 전쟁에 이겼다는 이 사실이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 왕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소돔 왕은 네가 전쟁했으니까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라는 이야기이고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대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 앞에 닥쳐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고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한 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거짓과 모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좋아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정말 행운이 깃들어서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것은 영원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한 번 왔다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고비가 우리 앞에 다가섭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재정적인 문제가 조금 풀리나 했더니만 이제는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자녀 문제 때문에 한시름 놓았다 싶었는데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한 어려움이 또한 발생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이렇듯 수많은 고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멜기세덱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축복받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11조의 개념입니다. 저는 이 시간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드렸던 이 10분의 1의 이 정의,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렇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를 가져다가 너희가 먹고 즐겨야 된다. 이 11조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해 줘야 한다. 이런 의미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로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겨낸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개념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리품 가운데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사람의 표현은 다양합니다.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여러분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다 다릅니다. 제가 추구하는 신앙의 형태가 다르고 제가 표현하는 신앙의 형태가 다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표현하는 신앙의 형태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 표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만 국한시킵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질만 드리고 그 마음이 멀어지면 물질을 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너희들과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그것을 대답하는 자세는 이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를 서로 나눌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나의 건강한 육신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소돔 왕의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돔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가 취하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아브라함은 이 말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 이유를 2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한테 속한 그 어떤 것도 내가 손끝 하나 건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다 모으면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좀 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주게 되면 그래, 내가 이것 가지고 종잣돈이 되어서 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보너스로 얻게 되어진 보너스로 얻을 수 있는 것조차도 그는 거부합니다. 그가 거부한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은 이 말을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 왕이 말했던 네가 가지고 온 이 모든 전리품 너가 가져, 이 말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야. 맞는 말이긴 합니다.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무언가 움직여서 수고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내가 부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얻은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취한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뤘으면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신앙도 아브라함과 같아야 합니다. 내가 얻은 것을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환경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보여준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큰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선순위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점점 멀어지는 관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돌리는 것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당연하기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성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나에게는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때로는 작은 고난에도 지쳐 흔들려 힘들게 움직이지만 내 삶을 버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시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